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50장에 걸친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창세기는 그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움직여 나아가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66권의 전체의 시작이 되는 이 창세기 첫 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구의 주권 가운데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책이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의 강력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온 자연의 섭리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시간을 꿋꿋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 과정을 거쳐 결국 방주는 완성되었고 하늘에서 내린 비는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탑과 또한 소돔의 사건에서 발견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죄악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훌륭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셉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파는 형들의 본심은 원래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시기와 미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막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아이의 꿈이 자신들을 무시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 멀리서 올 때 그를 죽이고자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의 꿈이 어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범죄를 위해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할 그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위해서 순염소를 잡고 그 피를 옷에 묻혀 들짐승이 이 아이를 먹어버렸다라고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이것이 형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형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그 총리의 자리에서 나의 목숨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요셉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어 장사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은 이제 내가 죽겠구나, 나의 목숨은 요셉에게 달려있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직접은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을 넣어주는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이제는 복수할 수 없어 그것이 원통해서 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형들을 억누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 분을 참지 못해 우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직도 형들과의 이 마음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형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이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올 때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 형들이 나이의 순서대로 식사의 자리를 앉힌 것을 보아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죽이고자 했다면 그때 이미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향한 형들의 일들 앞에서 노예로 죄수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형들 때문이다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 분함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자리와 기회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그 분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형들을 우대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살 터전과 양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주었던 모든 일들이 아버지 때문이라 여겼던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피할 바위가 없다 여기는 것입니다. 요셉의 복수가 두려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들을 설명함에도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아버지의 그 나라를 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도 끌어다가 이유를 댔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요셉을 막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가져다가 사용하는 세상의 방식과 같이 그 이전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 이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19절에서 21절에 요셉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이전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언니 레아와는 다르게 자식을 갖지 못하는 라헬이 야곱에게 성을 내며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느냐?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인간의 한계 밖에 있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나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을 향한 복수는 나의 권한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곱처럼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만한 충분한 권한이 있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에 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시기하여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충분히 분을 내고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계획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이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차이를 또한 가져오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로 나타납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형들은 분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것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믿는다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것인데 아무리 좋은 꿈이 있으면 무엇 하느냐라는 조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꿈을 주은들 무엇 하겠느냐? 내가 너를 오늘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셉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어리석어서 형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할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이야기, 형들의 말, 형들의 행동, 형들의 마음, 요셉은 그것을 낱낱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하여 나의 계획과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형들은 나를 죽음의 자리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관심은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또한 그를 모함하여 감옥에 갇히게 한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내가 선 자리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자리, 지금은 내가 비록 고난의 자리, 지금은 내가 두려움의 자리, 때로는 형들에게 버림받아 배신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또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오늘 성경의 말미에 유언을 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제 요셉은 임종을 맞아 남은 이들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풍요로운 자리, 그 어느 곳보다 좋은 자리에서 그들은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뭄의 때에 내려왔던 자리, 이삭도 가뭄의 때에 내려왔던 자리, 누구나 이 땅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 땅 가운데 이 요셉의 형제들과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셉이 남긴 한마디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요로움과 애굽의 강력함과 애굽에 있는 많은 문화적인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애굽에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 삶에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여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린다면 이 땅 가운데 유리할 뿐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남겨진 이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그 여정을 통하여서 요셉을 마지막으로 그 주권을 사람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며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라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